9편 1절로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늘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그런 우리가 습관에 젖은 그런 종교의 어떤 자리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천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에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세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의 좋은 말 한마디에 힘을 넣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오늘날 볼 때에 예수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오해된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옛날에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느냐? 귀신도 믿고 뜬다고 얘기합니다. 귀신도 믿고 뜬다. 귀신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귀신도 뜬다. 사실은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관념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거나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믿음이 내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죠. 심지어는 귀신보다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이제 결혼할 이 연령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지는데요. 특별히 여자분들은 많이 구애를 받아보신 여자분들, 많이 구애를 받아보신 여자분들은 그 중에 한 분을 선택해서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함부로 선택하겠냔 말이에요. 고민해서 올바른 남자 한 명을 선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물며 남자 한 명을 선택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의 어떤 정말로 어렵게 모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딘가 투자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돈을 투자한다고 할 때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이게 올바른 것일까? 제대로 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투자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 돈 몇 푼을 투자하는데도 그렇게 고민하면서 인생을 건다는 거니까. 내 모든 전 재산을 드린다는,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와 함께 죽겠고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고 나도 내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분의 존재, 나하고 전혀 무관한 그분의 이름을 아는 차원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때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 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가 종교적으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조금 속된 말로 걷어치워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무릎 딱 꿇고 항복하고 내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입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에 정말로 주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오리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주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참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하나님과 떠나서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서 그 나무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우리를 뽑으셔서 그 가지였던 우리를 거기에서 부러뜨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예수님의 가시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분 그 원가지에 있는 모든 성질이 우리에게 침투되어서 마침내 그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믿는 것을 다른 각도로 얘기하자면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말의 이 어원을 조금 살펴보면 믿고 맡기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자기 전 인생을 맡기는 것을 표현할 때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의지한다, 의존한다, 신뢰한다, 믿고 맡기다, 또 약간 좀 한 두 걸음 더 나가보면 그에게 희망을 걸다. 이게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만이 나의 희망이니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한 열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한 열 몇 구절을 좀 찾아볼 건데요. 신명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뛰어난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깊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2절로 23절 보시면 신명기 1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이론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어떤 그런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고 이제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에는 7족속 31명의 왕이 버티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31의 나라를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출애굽했던 인물들이 40년 동안 땅에 매장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광야길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을 붙들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거나 재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하는 얘기요. 정말로 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너희가 생존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겨내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11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다. 진실로 믿으면 그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의지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이렇게 안 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보통 아버님, 어머님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아이들은 그 고생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죠. 너무 많은 걱정과 근심과 피땀을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용돈 받는 아이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돈이 왔다는 것만 중요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냥 마냥 좋은 그 상태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베푸신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신비로운 놀라운 수고를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다. 정말로 나와 붙어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해라. 요 얘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지한다면 이 모든 나라, 정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신명기적인 사고를 들어갈 때에 이 메시지를 붙잡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그를 의지하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신명기 얘기했고, 시편 115편에 보시면 115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도움이고 방패이기 때문에 의지해라.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그를 의지해라. 왜 그러냐? 그가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패이기 때문에 의지해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진실로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125편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왜 이랬냐면, 왜 그렇게 이르러야 하냐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문화와 아니면 습관과 많은 것들에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라고 에베소 4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절대 진리는 무너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진리란 건 없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믿는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면서 돈을 믿고 여러 가지를 먹고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엄청난 세상의 물결.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우습지 않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노하우가 쌓인 것입니다. 그 논리를 쉽게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빼놓고 형성된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게 사회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만이 가득합니다. 절대로 못 이길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가 나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주장들과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냥 노출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것들이 몰려온다고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겨냅니까?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말세 때 이겨낼 수 있냐? 절대로 못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믿고 그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를 의지한다고 얘기할 때 그는 시온산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한다. 요동하지 않는다. 방황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진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그 길로 올인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보여지지 않고 주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의 제일 우선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걸 위해서 가장 지름길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사실이 보여지지 않으니 여기 기호 저기 기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황하는 인생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부담스럽고,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예수 믿는데 10년 전의 신앙생활보다 지금 더 냉랭해질 수 있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계속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면서 교육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무슨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계속 방황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끊임없는 흔들림이에요. 끊임없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그만둘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중직자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날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못 떠납니다. 특별히 광명의 장로님들은 못 떠나요. 서로 보정돼가지고 떠나면 큰일 나. 왜 목사님들, 왜 교육자들, 왜 장로님들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예?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한 테스트로 보지 않고 계속 사단의 공격으로만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써가면서 계속 넘어집니다. 요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딴 거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정말로 의지하면 흔들리지 아니한다. 잠언서 2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기서 이 구절을 다른 얘기로 하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정말로 참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3절부터 6절까지를 봅니다.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무슨 일을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네 의를 빛같이 한다. 네가 행한 착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의, 공의는 올바른 의로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는 그와 같습니다. 올바로 믿기 때문에 의지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킬 때 우리 삶의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렇구나.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약속을 내가 믿기로.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 삶에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의지하면 지금 몇 구절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참으로 모든 나라를 살려낼 수 있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요동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안전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그 의지 자체를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보시고 이 의를 빛같이 나타낸다. 의지하면 이 외에도 너무나 수많은 축복이 사실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를 의지하면.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건 뭐 비유가 이런 비유이기 때문에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이게 뭐 사실은 다른 결론이 나오잖아요.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이제 제가 그 와이프하고 결혼할 때 와이프의 친한 친구가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지금 뭐 한 약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3명 중에 나머지 2명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밥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세월이라는 게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아는 바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와 연합되어 있으면서 그를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와 계속 동행해 갈 때 우리 개인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열매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외부적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를 의지하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여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구절 말씀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잖아요.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나와지는 그 축복입니다. 이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축복받는 그걸 그대로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가 사실은 그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의 배경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계속 얘기하고 끊임없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계속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들 중에 소수라도 이 말씀을 듣고 그를 의지하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진 구절에 대한 생각입니다. 구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냥 바로 연이어서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강가에 심기오신 나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실 맺듯이 당연히 이런 축복이 너에게 올 것인데, 의지하면 이런 일이 올 것인데,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왔다는 것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주를 위해서 목숨 걸겠다라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후에라도 주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한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때의 그 고백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내 목숨을 걸겠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 뭐 올인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약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1차적인 원인은 사단에게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1차적인 원인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패한 마음이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계속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눈물, 그것도 모자라서 콧물, 그것도 모자라서 괌 지르고 난리를 폈는데도 불구하고 온데건데 없이 사라져요. 희한하죠? 사람들이 취미를 가진 것도 그 취미에 대해서 열정이 오래 붙는 법인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사라지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몇 개월을 가지 못하고 몇 년을 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의 문제도 있고 사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부패한 건 뭐냐면 우리 마음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지하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의지하겠다고 얘기해놓고 왜 자꾸 넘어지냔 말이에요. 그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심히 부패한 것이다. 시간이 조금 지나 보니까 이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을 완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계속 뛰다 보니까 이게 계속 뛰는 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고, 뛰는 중에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약한 사람, 약한데 오래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좀 재밌어요, 보면.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일이라는 생각을 제가 확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나와 붙어 있으면 끝난다는 거지. 계속 붙어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붙어 있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붙어 있다는 것이, 내가 정말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분께 믿고 맡긴다는 실제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결단이나 아니면 결심이나 마음의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 모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계속 이게 부패된 우리의 본질이 계속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중심과 폐부를 계속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라고 하는 얘기 있습니다. 이게 자고새라고 하는 이 새가 그 팔레스타인 이 안반에 주로 사는 새인데요. 이 새가 약간 좀 어리석은 새입니다. 지 알이 아닌데 품어요. 남의 알을 품는다고, 이 자고새가. 남의 알을 품는데 이제 태어났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나중에 떠나요. 그러니까 실컷 품고 나중에 중년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 건 줄 알고 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그것을 자고새라고 포함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것인 줄 알고 물질을 품고 이거 품고 저거 품고 자녀 품고 다 품는데 진짜 품어야 될 것을 품지 못하면 결국 중년에 떠나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불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불의로 치부한다. 남을 속이면서 돈을 벌고 이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다 떠나간다는 겁니다. 진실로 품어야 될 것이 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됐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따라옵니다. 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계속 부패가 있다는 걸 빨리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계속 의지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일단 하나님 측면에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은 말라기고요. 그럼 말라기 바로 앞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10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지금 이 구약성경 거의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속국이 됐다고. 그 속국에 있는 포로들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로 나를 의지하게 하겠고 의지해서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의지하나 안 하나라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해서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조금 더 노골적인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극한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정말로 극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극한 어려움 속에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가 우리를 의지해서 뭔가 될 그게 아니구나. 하고 그 가장 극한 상황 가운데 뭘 깨닫게 하셨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주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믿고 맡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건지셨고 이후에도 건지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또 때로는 육신적인 어려움이나 마음의 고난이나 감정의 아픔이나 수많은 것들을 활용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와 의지할 때 끝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때 깨달으란 얘기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란 얘기죠.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과 연합되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와 붙어 있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성질이 올라와야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지하도록, 그분만 의지하도록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시편 71편에는 옛날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유익이 될 건데요. 시편 71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시편 71편 6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구절이 있습니다.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라고 하는 구절이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한다는 표현과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이런 의미예요. 한편으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한편으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우다, 돌보다라고 하는 뜻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를 의지할 때 너무나 많은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와 근데 주를 의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이렇다. 그런 중에 세 번째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네 번째 우리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사실은 10절 한 구절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한 겁니다. 시편 9편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을 알수록 진실로 주님이 누구인지 계시될수록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그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진실로 그렇게 아는 자는 할 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서보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방향이나 아니면 지금 있는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놓게 되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던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자, 그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은 지금도 뭐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훑어봤던 것처럼 우리를 그에게 의지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는 자만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을 안다고 하면 그 주님을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편 3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너무 많은 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지금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이게 마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처럼 잊어버림이 되었고 그 다음에 깨진 그릇과 같다. 깨진 그릇과 같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얼마나 힘듭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예 나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14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주님은 이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도록 주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도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자세,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조용히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조용히 가고 뭐 그 다음에 주님하고 내가 붙어 있으니까 적당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생명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사무적인 관계지. 주님은 우리와 생명적인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분 우리를 세우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순종하기를 절개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시편 52편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을 알 때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시편 52편 7절부터 보시면 7절, 8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주의 이름이 주가 누군 줄 알 때 그를 의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 줄 알 때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나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영원히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 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나무,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마지막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62편 1절부터 8절에는 아주 어떤 그런 깊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절만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시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전히 극한 상황이에요.
그들이 이 4절에 보면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실제로 다윗이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뭐냐면 딴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구원이 그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러면서 8절의 결론입니다. 8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깨달으니까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야. 니네가 사는 길 하나밖에 없어.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약속이 하나 남은 유일한 약속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너무나 빠르게 그 일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올해 아프리카까지 들어가면 올해만 모든 대륙을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찾은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또 다른 나라의 문을 생명처럼 막 열고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사역이 비대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과 깊이 있게 연합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복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깊이 있게 연합되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전생애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희망을 걸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알 때, 또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도록 일하시고 계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의지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대단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서서 내가 이후로 주님을 정말 의지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소중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지역이 살고 또 그들이 맡고 있는 나라들이 살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로 양심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